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따로 이 기도를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다가 물어봤어요. 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에서 또한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이제는 죽음에서 이제는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세례 요한 같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헤롯 왕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개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도 예수님을 세례를 줬고 그때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혹시 세례 요한이 환상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자, 엘리야 하면 대단한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 때 비가 오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완전히 풍토고 완전히 하나님보다는 바알 또한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제 갈멜사를 데려와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이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입니까? 바알 아세라가 이방신이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해 보자고 했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이제 제단을 세워놓고 짐승을 딱 올려놓고 불을 내어서 이 짐승을 태운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에서 장작을 태워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구슬하면서 불 내려오라고 바알이여 하면서 막 큰 소리로 하면서 안 내려오잖아요, 불이. 몸을 갖다가 이제 칼로 찢으면서 이제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막 외쳐댑니다.
아무런 일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그 제단에 옆에 도랑을 탁 파고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3번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제단 위에 그 재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로부터 물이 쫙 내려서 쫙 도랑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 재물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태워버린 거예요. 누가 참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다 이제 끌고 가고는 다 죽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때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병거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엘리야가 혹시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졸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이제 남고 또한 칠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4천 명이 먹고 또 음식이 남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지.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구주. 예.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 뜻이 뭐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무너무 잘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왕, 제사장, 선지자였잖아요. 구약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3가지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죠. 뭐라고요? 메시아.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한자로는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바벨론에 인해서 침공당했고 나라를 잃어버렸죠. 또한 아수르로 인해서 침공당해서 잃어버렸죠. 계속해서 침공당해서 이제는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되어지고 이제는 바로 신약 성경이 지었던 이때는 여전히 나라를 갖다가 빼앗겨서 누구에게? 로마의 치하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AD 또한 70년부터 시작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폐하가 되었고는 1948년까지 이제 완전히 나라를 잃고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남지 않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되어진 일이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는다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막 말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는 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왕궁에 가서 왕으로서 아주 이제 휘황찬란하게 그런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갔고 그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우리 모두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죠? 부인한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들,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욕심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권력욕, 명예욕, 모든 만몬이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구를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하게 이제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세례의 정신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될까? 이만한 작은 십자가일까? 아니면 60kg 되는 큰 십자가일까?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잖아요.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는 그 믿음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승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찾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전에 군에서 이제 군 장교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해서 나는 이것을 갖다가 안 마시고 싶습니다. 거부를 딱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장교가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구타를 당하고 숨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떨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혹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이 회복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구나. 형통한 삶을 살구나. 우리가 그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님께 이양해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골고다 그 언덕을 지나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는 완전하게 죽고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바동바동거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 의지가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 다 주님께 고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숨기고 이것은 못 보여줘요. 이거 어떻게 보여줘? 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보여줘요? 이 아까운 걸 어떻게 보여줘요? 하면서 꼭꼭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맡겨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전에는 고통의 십자가일 수 있고 고난의 십자가, 슬픔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눌려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지는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그 할 길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주님께 다 이제는 알고,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기 힘겨워하고 어렵다면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승리의 십자가로, 문제 해결의 십자가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복된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모든 삶 가운데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